영성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눈물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감사원금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이 오지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승리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받아야죠. 땅에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유괴를 벗어나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괴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능력을 힘입어야 유괴일이 벗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받아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응답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은 그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무엘상은 이제 좀 있으면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사사시대는
얼마나 이 시대가 복잡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재판관 같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도 없고 잘못된 길로 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첫 장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시는 사람들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다 시대에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지혜는 많았으나 각자의 삶에 그냥 매여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한 마음인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첫 장에 딱 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혼란한 시대였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자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우리의 가족의 문제, 교회 문제, 또 우리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사람에게 문제를 주셔요. 문제를.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지요? 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거리를 주셔요. 기도할 문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셔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제목이 없다, 기도할 내용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뭔가가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사람에게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를 먼저 주셔요. 여러분,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 시험을 받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만났으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문제를 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보시면 한나는 가만 보시면 사실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아기 못 갖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5절 중반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1장에 보면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아주 부유한 집인가 봐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는 분인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나가 또 본 부인인데 이 시절에는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분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5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까지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굉장히 다복한 가정, 신앙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믿어요. 언제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부유하고 식구들이 이렇게 유복하지만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임신하지 못한 여자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배경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불치병이 있고요, 이제 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문제였다는 거죠. 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6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나의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긁는 사람이 있네요. 예, 누가 있다 그래요?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요. 분인나는 보니까 자녀가 많아요. 예, 4절 끝에 보니까 그의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자녀래요. 한 명 가지고 모든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배경상에는 이게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2장 5절 끝에 보세요. 2장 5절 끝에 보시면 중간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게는 자는 7을 낳았고, 이거는 이제 한나를 얘기하고요. 꼭 7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얻었다는 뜻을 7을 낳았다 말해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분인나를 말해요. 많은 자녀를 뒀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두를 많다 그래요? 한 대여섯 정도는 돼야 많다 그래요? 대여섯 정도는 돼야 많다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6남매, 7남매, 8남매는 기본이었는데 옛날에는 사실 더 많이 낳은 거죠. 그러니까 7남매, 8남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유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더라. 근데 자기는 자녀 많이 낳았다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나를 좀 위로해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와서 너는 아기 못 낳지? 아이고 참 불쌍해서 어떡하지? 나는 사랑받는데 아주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족수가 있어요. 족수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왼수죠, 왼수. 감정을 박박 긁어놓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씩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뭘 없다 그래. 또 그것도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 이상해. 꼭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까운 데 있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내 속을 다 보여준 사람이 결국은 내 속을 박박 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과가는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미안해서 그런지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와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했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배상은 집사람 어디 갔어? 아기 없을 때 내가 아기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 없을 때 남편이 내가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은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집사님 오셨나?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가 이쁘지 남편이 이뻐요, 아기가 이뻐요? 아기가 이쁘죠. 근데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한 아들도 아니고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착해서 그러지 막 바가지를 확 긁어버릴 건데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런 문제가 자기의 선천적인 문제, 옆에서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 가장 가까이 남편이 있지만 내 속을 몰라주는 문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한나의 속이 어때요 지금? 썩고 문드러지고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 안 나죠.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기분이 들겠어요? 마음이 좀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되고 마음에 좀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막 분인나는 지금 7남매 8남매 막 낳고 있는데 나는 수년이 지나도록 아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중요해요. 이럴 때 한나가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 분인나를 향해서는 머리끄댕이. 어저께부터 머리끄댕이 많이 나오네. 머리끄댕이 자꾸 한판 붙어야 돼.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는 바가지. 너도 남편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낳지 당신이 뭐가 나요?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기도할 마음도 아니에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제 욥하고 똑같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분인나를 향해서 마음은 격분되지만 싸우지 않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않고 어디로 왔더라?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했더라. 그런데 기도가 일반 기도가 돼요? 비상기도예요? 비상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10절에 나오죠. 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2절에 그 마음이 위로가 안 돼서 오래 기도하고, 15절에 보니까 엘리가 위로해줘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가 쏟아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중간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통곡을 하며 지금 오래도록 기도해도 답답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번 앉으면 오래 기도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안 생겨서 지금 몇 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아까 힌트 나왔는데 브린나의 자녀가 지금 몇 명 정도 많다 그랬는데 몇 명 정도 됐다 그랬죠? 7남매 8남매 되면 뭐 2년 만에 7남매 8남매 날 수 있어요. 최소한 7, 8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7, 8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한 번 앉아서도 원통하고 격분하고 슬퍼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도도 했고, 그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 7, 8년 아니면 분인나가 띄엄띄엄 났으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기도하는 한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할 맛이 나야 되지, 하얗지. 하나님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가정은 재산이 좀 있고 잘 살고 남편이 온전하게 있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한나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더 할 건데요. 한나가 한 10년 가까이를 기도했습니다. 한 번 앉으면 오래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은사자 아니에요. 몇 년을 10년 가까이를 한 번 앉으면 오래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한나 때문에 생겼습니까? 남편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자분 입장에서 남편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남자분 입장에서 한나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 그래요? 한나가 문제의 원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근데 힌트가 나와 있죠. 임신하지는 못하는 문제 때문에 분인나도 문제가 생겼고 남편하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는 한나 때문이에요? 엘가나 남편 때문이에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5절 끝에 나오고요, 6절 앞에 나오죠. 5절 중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이 남편 탓이다, 부인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뭐 우리가 잘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에 주저앉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시험이 왔지만,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나에게 오랫동안 통곡하며 원통하며 격분되며 울며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나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응답이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반전되는 일이 생깁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앞에까지만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엄청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괴롭고 통곡해서 한이 맺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 딱 바뀌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소원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통곡하고 울고 원통하고 격분한 다음에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소원하면 무조건 응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한나의 기도는 원통함에 근거한, 원통함에, 격분됨에, 또 괴로움에, 여기에 근거한 기도예요. 누구 때문에요? 분인나 때문에 열받죠. 동네 창피하죠. 남편에게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진짜 아이를 못 낳은 여자의 이 대우가 너무나 참 이렇게 뭐랄까요, 날카로운 눈으로 또 이렇게 보는 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감정에 근거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한나가 여태까지 뭘 구할까요? 그냥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왜? 일단 내 자존심이 세워야 되죠. 나도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불인나에게 콧대를 높이죠. 왜? 본부임이 한나기 때문에, 본부임이 아들 하나 있으면 딸 하나 있으면, 물론 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녀가 하나 있으면 모든 재산이든지 뭐든지, 물론 갑절로 줬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든 또 자존심으로든 딱 세울 수 있는, 다 이게 본보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기도는 뭐예요? 나의 자존심, 불인나에 대한 복수, 남편에 대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구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깨닫게 된 건데, 내가 구해서 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내 자녀를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이 들자 소원하여서, 혹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자녀는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자랑하러 다니고 내가 동네 사방팔방 다니면서 나도 낳을 수 있다라고 그런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시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17절에 가니까 원통하게 격분되고 기도하는 엘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엘리의 제사장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수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자랑 삼을 자녀를 구했다가 이제는 내 자녀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를 구해야겠구나, 주시면 드려야겠구나라가
마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인간적 욕심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졌다는 근거가 뭐냐면 18절 끝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원할 때는 근심빛이 많아서 원통하고 격분하고 통곡하고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서운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원통하고 격분되고 괴롭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새끼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먼저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너가 이렇게 기도해서 너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걸 알기 위해서 꽁꽁 묶어둔 문제이기 때문에 드디어 한나의 기도가 소원 기도로 바뀌고 내 자식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니까 제사장의 축복,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또 일찍이 경배하고 19절 보니까 일찍이 경배하고 남편과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라고 축복받았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이란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구하면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입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만 백성이 너희 기도가 왜 통곡을 해도, 왜 괴로워도, 왜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바른 길로 나오는 기도에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아들이라고 하는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처음에는 내 한을 풀어줄 아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서원하면서 바뀐 게 뭐예요? 내 한을 풀어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을 구한 거예요. 그 아들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기도의 목숨 건 아들이었어요. 그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영성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하는 그 영성이 아들에게 내려갔는데, 그냥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을 구하니 그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아들에게 물려질 뿐만 아니라 정말 잠깐 쉬는 게 왜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잠깐이라도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들이 나왔으니 그 이름이 사무엘이고 그 어머님의 이름이 한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러면 결국 한 명을 얻었는데요, 드리니까 이제 제사장 집에서 어릴 때부터 보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외로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래서 2장 21절에 가보세요. 2장 21절에 가니까 그렇게 적적하고 외로운 한나를 위해서 이제는 다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나는 몇 명을 구했어요? 한나는 한 명만 있으면 내 한을 풀겠습니다. 하나님만 뭐요? 너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똑같이 되잖아요. 한 명을 구했는데 한 명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먼저 드리니까 한나가 외롭지 않도록 3남 2녀를 더 주셔요. 3남 2녀 받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에게 그 더하여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이 한나도 경험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내 감정, 내 욕심에 달려있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에서 먼저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워도 기도했고 통곡해도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마침내 서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서원하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하면 무조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일에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견실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고 또 우리 기도 안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